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또 일부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의 아테네의 전도,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던 그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또는 성경적 문화관 또 이런 관점을 새롭게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본에 가면 신들이 참 많은데 신도라는 그런 신도 있죠. 근데 일본이 신이 많다고 하지만 일본보다 더 많이 신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13억이 되지만 신들의 숫자가 한 3억 정도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중에 예수님도 그냥 신으로 취급해서 섬겨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간다면은 인도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주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국가에 만약에 여러분이 간다. 그럼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곳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 젊었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세계관을 월드뷰라고 하는데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인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엉터리로 막 믿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면 아이들 사역,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세계관을 갖추도록 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커서 이제 올바른 그런 세계관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을 잘 이해하고 인도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왜 전도는 안 하고 기숙사 같은 거 만들고 또는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인도의 동북부의 북부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후원해가지고 그 황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통 이제 학교 세우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도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세계관을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이런 학교 사역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잘 그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에 가죠. 아테네 여러분이 왜 갔는지 잘 알죠? 그 전에 이제 그가 다른 지역에서 막 핍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핍박받고 그다음에 베레아에 가서도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제 약간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신사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서 그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즉 그리스라는 지역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컨트롤 잘하기 어려워서 그 아테네에서 이제 자기 일행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라와 또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쭉 들어다 보니까 아테네에 가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기 잘 아는 것처럼 막 거기 가면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들은 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당,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아레오바고스라고 하는 그런 그 광장에 올라가서 전도도 하고 또 시장 가서도 전도하고 회당 가서 전도하고 막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르바고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가 이제 했던 말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1년 3개월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루면서 하나님 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루면서 제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참 여러분이 다시 봐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는데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테네에 가서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그 아레오파고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아테네 사람들 시민들 중에는 보면 이제 굉장히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에비구로라고 이렇게 에비구레온가 이게 표현되어 있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고 스토이고라고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약간 좀 지혜를 추구하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막 변증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결과는 상당히 격론을 벌였지만 믿게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끝에 가면 한 2명인가 그 나오죠. 그게 무슨 여자 어떤 여자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복음을 전하자 거기서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디오누시오 또 다마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지만 하여튼 소수의 사람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게 돼요. 더 오히려 강팍한 그런 심리를 갖고 야, 참 말은 잘한다. 말쟁이가 와가지고 참 말은 잘하네 하면서 이제 그들이 바울을 좀 배척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야지 옳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했던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이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으면 잘못된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세계관은 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중에 제일 센 신은 주피터 신이다, 제우스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런 주피터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제우스를 위한 그런 신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헤라 신을 만들든가 여러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참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올바르게 참 인도를 해야지 되겠죠. 어떻게 올바로 인도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혹시 내가 때 우상 숭배가 혹시 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잠깐 계셨던 오래 계셨던 분이지만 우리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광철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참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그것을 얘기해야죠. 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들 맨날 그러니까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대. 그냥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떠나가지고 참 내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아들이 소중하죠?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바로 돈이 소중한 것이다. 물질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노년에 잘 살려면 그래도 한 10억 원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 있어야 사람 구실을 제도한다. 교회 가서도 돈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지분자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물질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돈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막 1000년쯤 산다면 우리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1000년 동안은 그래도 쓸모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1000년 못 살아요. 기껏해 100년 살아요. 뭐 저는 넉넉하게 말해서 120년, 요즘은 좀 늘려가지고 한 150년 산다고 이게 뻥을 치죠. 특히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아유 목사님은 최소한 150년을 살 거니까 아직 뭐 젊어도 안 살았다고 막 하면서 제가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참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예? 우리 한국 남자는 이거에 82세인가 83세 살아요. 건강 수명이 몇 년간인가 한 60세부터 72세까지인가가 건강하게 사는 나이예요. 그다음 72세부터 82세까지는 골골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여러분이. 네? 이 잘못된 세계관 중에 바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세상 것, 특히 물질, 뭐 쾌락, 네? 세상 즐거움이라는 거.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버려야 될 우상, 뭐 가족,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동영상 예배 송출 현황이라는 게 참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 국제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서만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신자들 한 500가정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또는 동남아시아 또는 유럽, 남미 어디 있든 간에 선교사님들이나 뭐 어떤 그 성도 미국에 있는 성도들 저를 다 보고 있어요. 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보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우리 예배 실황을 보면서 야, 참 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다 거짓말을 안 하는가 보다. 뭐 이러면서 또 여러분의 영상도 여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 안 보이네. 그렇게 하려면 요 뒤에 나오게 하려면 좀 돈이 더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배 실황 생중계를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뭐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는 어떤가? 우상을 섬기기 쉬운 시대다. 돈을 우상으로 많이 섬기는 그런 시대다. 예? 아니면 무슨 실력, 자기 재능 이런 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주의 복음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에 떨어져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세상 문화를 보고 우상숭배를 슬퍼하십시오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슬퍼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어떤 참수하는 동영상 같은 거 막 나오고 떠들고 있죠. 요즘 인터넷에 SNS에 막 아프가니스탄의 뭐 이런 실황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무슨 아프간에 누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호소하는데 뭐 샬라샬라 하니까 뭐 잘못 좀 밑에 다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상 숭배자들은 무지예요. 그래서 사람 죽여도 그게 자기 신들을 위한 것이야. 자기 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죽여 목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예? 알라 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또 그들이 물론 보이는 우상 파괴하는 거, 아니 뭐 신전에 무슨 어떤 신전에 있는 그런 거짓된 불상 같은 거 파괴하는 그런 거 봤죠. 문화인류유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폭파시키는 걸 보았죠. 하여튼 그런 일을 옛날에 했었는데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떠도는 동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만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된다. 혹시 나도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울사도 일행은 기다리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돼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나요? 선을 긍정하고 악을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는가? 바로 선을 긍정하고는 그들과의 접촉점을 잘 잡아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렇게 제단 쌓는 걸 보고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접촉점으로 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접촉점을 갈 수 있어요? 마스크 한 장만 주면요,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기독교인인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무슬림 그 한남동에 가면 무슬림 사원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마스크라도 주면서 하면은 그 한남동에 와 있는 무슬림들이 마스크를 밖에서 기다리면서 얘기 나누고 대화하면서 아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마스크를 일종의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마스크 가져가서 전도하는 데 써요. 또 해외 이제 임시에 귀임하는 그런 분들이 마스크를 한 10,000장이나 5,000장쯤 가져와서 사람들 5,000명에 아니면 10장씩 주면은 500명 또는 10,000장 가져가면 1,000명을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코비드 상황이라는 게 아주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코비드 상황이 참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도 나쁜 상황이 아니고 다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장점을 칭찬하고 그다음에 접촉점을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상으로 이 상황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접촉점을 잡고 그다음에 접촉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참된 신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냐 어떻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바울사가 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섭리의 결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 이거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가 빠진 채 마스크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다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오리에 관한 예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다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대기업인가 뭐 어디 근무하다가 좀 좌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에 관둔다 하고서 관둔다. 동생인가 이제 시골에 집을 하나 잘 마련해주고 가니까 이제 이 분이 거기 가서 이 귀농이 꿈이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었지만 오리장, 오리가 놀 수 있는 풀장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리를 양계장에 사다가 심어 거기다 오리 놨거든요. 그때 며칠 지나 보니까 오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를 판 그런 양계장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왜 이렇게 오리가 빠졌습니까? 오리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오리가 왜 죽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실은요, 오리는 이 오리의 몸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름이 안 나와가지고 그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이 오리에서 기름이 안 나와서 그만 기름칠을 못 해가지고 결국 물에 뜨지 못한 채 물에 가라앉아 죽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세계관 학교라는 그 양수원 교수가 하는 캐나다 사는 그런 그 세계관 학교라는 거기에 그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요?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기름칠을 못 해가지고 굶어가지고 결국은 물에 뜨지 못하니까 죽었다는 거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신자들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름칠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신자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안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는 물 위에 있지만, 물 속에 있지만 물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어떻게 하죠?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요, 항상. 그래야지만 침몰되지 않고 물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런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 똑같아요. 그 침몰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복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상급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세상 살이를 잘 활용해야 되죠. 이번 주간에도 저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일본의 모 선교사님이 김무슨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대요. 82세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참 선교사님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고 상급을 누릴 거니까 선교사님에게는 잘된 일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헤어지는 슬픔, 아픔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것이니까 유가족을 잘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서 이 주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게 되고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천국에 가서 말이에요.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건데요. 세상 떠난 사람은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헤어지는 아픔, 슬픔. 그분이 80이 살았다고 해서 그분 자녀들이 굉장히 안 슬프겠어요? 그분의 배우자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물론 그분 배우자는 더 먼저 떠났지만은, 이 남자분이 82세 세상 떠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년 청년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세상을 결국 떠났다. 우리가 말이에요. 결국은 다 한 번 다 세상을 떠나는 존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번 세상을 다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뭐 천년 만년 이렇게 못 살아요.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고 자기에게 속삭여서 나는 한번 따라가서 나는 조만간 세상을 떠날 자다. 네. 나는 조만간 세상을 떠날 자예요. 조만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1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 8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 뭐 3년이 걸리겠지만은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행자의 나그네 해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증거해야 돼요.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전도한 사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사람은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너는 뭐 하다 왔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전도한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교회는 시흥에 있는 평안교회였습니다. 그거 좋아요. 답을 잘했어요. 근데 너는 그래 몇 명이나 전도했냐? 라고 물어보면 몇 명 전도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연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연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또 조소하고 조롱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보인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면 묻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이는 묻고 어떤 이는 믿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도수의 사람이 믿을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담대히 전해야 돼요. 네? 항상 기회는 지금이다 생각하고 담대히 전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나는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인가 아마 얘기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도할 기회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 전도 받을 기회예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받자 소용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지옥 가가지고 천국 가서 아유 세상에 있을 때 전도나 열심히 할 거 괜히 쓸데없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썼네. 바로 100억짜리 다이몬드 돌을 팍팍 차면서 말해. 야 100억 안 가져도 여기 천국에 오면 말해 100억짜리 돌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말이야. 다이몬드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괜히 말이야 100억, 1000억, 5천억, 백조 이런 거 얻으려고 길을 썼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이라고 전도도 안 했네.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억, 천조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복음에 초점 맞추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여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누군가를 믿게 하든지 안 믿게 하든지 하겠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내는 내 할 일을 다 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비웃든지 또는 뭐 어떤 사람이 다시 묻든지 어떤 사람은 또 믿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쩌든 전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눠된 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사랑받은 경험, 예?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해주는, 살리는 말, 예?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누구 살리는 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따라가죠. 20대 사람들이 뭘 따라간다고 했죠? 1년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루소라는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네? 장자크 루소가 분석해 보니까 20대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은 뭐냐? 바로 30대는 뭘 따라가냐? 40대에 따라가는 것은 뭐냐? 50대에 따라가는 뭐냐? 60대에 따라가는 것은 뭐냐? 이런 걸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복음, 뭐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 우리의 정말 따라야 될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 이름은 자기의 동료들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열심히 기회를 잘 선용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전도했던 거죠. 물론 그 전도가 약간 철학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결과는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믿게 된 사람, 예? 그 디오누시오 다마리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 2명이나 얻었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신앙이 굳어졌을 거 아니에요. 더 세졌을 거 아니에요. 더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라는 것을 잘 몰랐을 거고, 또 기회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기회다, 이런 것을 잘 모르게 됐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냥 기다리는 동안 헛되이 시간만 허송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누군가를 만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흔히 말하면 인생 대화라고 하는, 인생 뭐 사진, 인생 뭐 음식, 인생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생 붙은 어떤 거 있잖아요. 인생 대화를 해야 되는, 인생 대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대화. 이것이 인생 대화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 대화를 하라. 모든 상황을 잘 활용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줘라. 그래야지만 그들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고, 항상 우리의 초점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것.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것을 쫓아가야 돼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 세상 것은 잠시 쓰다가 버리고 갈 거예요. 얼마나 쓴다고요? 거짓말 좀 보태면 120년까지 써요. 5세는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무드셀러는 969세 살았는데, 좀 969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해주지 말이야. 120세까지 산다고 말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아직은 과학기술이 안 이상은 120세까지 살아요. 예. 물론 과학이 더 발달하면 우리 손주 때 가면은 한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 그 과학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무슨 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나이가 들면 말에 얼굴이 여러 번 쭈글쭈글해지면 주사 한 번 맞으면 이게 전부 다 펴져가 뽀송뽀송한 아이들처럼 바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0년을 살도 200년 살도 1000년 살도 결국은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은 짧은 것이.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조만간 세상을 떠날 자다. 그래서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고 저 하늘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산다.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든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사오니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가정에 또한 적용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 시랑 생중계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환자들과 또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모든 사역자들과 또 그들의 동역자들과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